한번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 다시 한번요.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말이 좋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하는 말처럼 애매한 단어가 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는 쉬는 날인데 동료가 집안일로 급하다고 하면서 자기와 시간을 바꾸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들어보니까, 다른 동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집안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그때 기분이 팽당한 기분일 겁니다. 세상에 나는 자기의 급한 일, 집안일 때문에 양보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놀러 가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 속이 상하게 될 겁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던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다가 많은 동전들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줍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동전을 몇 개 주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아이의 엄마가 야 바쁜데 뭐하냐 하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 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는 착하고 아이의 엄마는 나쁜 건가요? 물론 동전을 주어준 행동을 착하다고 본다면 그런 행동을 한 아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을 주어주고 싶어도 급한 약속이 생겼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주어줄 수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난 엄마의 행동을 가리켜서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주위의 눈치를 보아서 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나서 속상해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 상처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솔직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절하는 것이 더 착한 일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항상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일명 호구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만 입으로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입에 달고 다는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착한 사람, 그럴 때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강박관념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을 종종 부모들이 저지릅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노라고 거절하지 않는 그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착한 엄마는 노 할 수 있을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선하게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래 하면서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응석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종종 마마보이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매달리는 사람들. 자기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부모를 찾아가지고 부모들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래 하고 해주는 게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과 호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 분야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더라. 제가 몇 주 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닥쳤던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바로 그럴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질 때, 그렇게 흩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믿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특별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듣고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적격이었던 책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다고 하는 말은 바나바가 아마 꽤 넓은, 꽤 큰 농장을 경영하던 주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구브로에 있던 자기의 큰 농장을 팔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 혹은 하인들 혹은 여인들, 그러니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바나바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쓸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헌금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를 보니까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바나바가 또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권위가 있어서 위로 혹은 권유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 지파의 요셉인데 사도들이 보니까 너무 권면을 잘하니까 그에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대신에 성경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이 더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벌써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이나 주께 붙어 있어라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나바를 통하여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런 권면을 잘 할 줄 모르는 성도는 결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나무 거기에 머물러 함께 있지 아니하면 똑같은 의미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가지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그 생명을 가지고 붙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무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에 내려갔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이런 놀라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꼭 붙어 있으라고 서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착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맞습니다. 성품 자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 착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벌써 22절, 2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난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주께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돈이 돈을 샀다고 해서 뭘 아파하지 않는 거죠? 배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조금만 잘못되면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기분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고 지장을 준다면 그것처럼 나쁜 행동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인종차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모든 게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마이너리티에 관계되는 우리 소수민족들 서로가 차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입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책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고 헬라인도 들어와 있고 또 로마 사람들도 섞여 있고 종들도 있고 상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을 안 돼. 율법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유대인은 이쪽으로 헬라인들은 저쪽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께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도 가서 보면요,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인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차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누가 오든지 다 서로 환영하고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차별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누가 오든지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며 권세와 명예를 지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칫 방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왜 믿음이 또 충만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충만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자꾸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속고 속이는 삶 속에 자칫하면 허무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림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과 발을 쓰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죽었구나 하는 가운데 사자가 자기의 오른쪽 어깨를 물어버리더니 어르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리빙스톤이 사자에게 어깨를 물린 채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 사자가 앞발로 자기를 툭 하고 쳐내더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자가 간 다음에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그곳 원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자가 죽이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 부족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오른쪽 어깨는 비록 잘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의사에게 있어서는 오른쪽 어깨,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잘 못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선교사에게 실패와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가 착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구제사업 잘하고 자선사업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항상 그 일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구제사업을 합니다. 국리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도가 될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이루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섬김을 담당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섬기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갔을까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막 가두고 결박하고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면은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마라. 저 사람이 온다 하면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소문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파괴하고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 그러면 아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찾아가는 악명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악명이 높고 무서워했어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여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에 가서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또 쭉 내려가서 보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울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죽이겠다고 벼르는 것을 듣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7년, 8년 정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내려와서 자기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하자고 추천합니다.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 당시 아직 천주교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역부족을 느낍니다. 자기 혼자서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마침 그때에 막 신학자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던 신성이라고 불렸던 존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거의 24살 혹은 5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이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켈빈을 만납니다. 이제 20대 막 중반을 벗어난 이 젊은 신학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배운 하나님 말씀, 당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곳에 가서 쓰지 말고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써달라. 제발 부탁합니다.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좀 더 한적한 곳에 가서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세우기로는 이 파렐이라고 하는 목회자도 한몫하는 사람입니다. 24살이나 어린 존 켈빈이 노할 때 거기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이 제네바에 있는 교회를 좀 차려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장장 밤새도록 새벽 1시까지 6시에 만났는데 새벽 1시까지 약 7시간 가량을 계속해서 설득했답니다. 그러니 젊은 신학자였던 존 켈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람이 맑기가 어두워도 문제지 이거 한두 번 노했는데도 적당히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하는데 단호히 거절하는데 그때 파렐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랬답니다. 줬어. 당신이 안 한다면은 나도 그만두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연구하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 앞으로 깨닫게 되는 모든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이해들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고 저주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존 켈빈이 남긴 자기의 자서전에 보면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이 자기의 귀에 으랑 하고 몰려오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같이 들려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아닙니다. 여기 남아서 당신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도 바울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던 수랍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섯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착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것이 착한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배경에 상관없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주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사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흥치가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흠집을 내어서 내가 그 자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선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를 잘만 이용하면, 나쁜 뜻으로 해석하자면 자기 이름 내고 안디옥 교회 이만큼 부흥했다, 이제 대형 교회 되었다 자랑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느꼈습니다. 아, 이 사역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결국 안디옥 교회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내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때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해도 왜 자기 친구가 조금 잘 되면, 야, 네가 옛날에 뭐 했는지 알지? 너 나보다 더 밑에 있어서 너네 따까리야,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지금은 아니야, 너 나보다 나아, 너 이거는 나보다 더 잘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결론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얼마 동안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 성경으로 보자면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 같은 경우에 자기가 혼자 이름만 놔도 돼요. 야, 바나바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이름 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이뤘어요? 그리스도인이라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뭘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었을 겁니다. 사울을 인정하고 안디옥교로 데려와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귀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끝 부분을 보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들과 함께 같이 다녔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이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교가 환상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선교 일에 동참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젊은 사람이 그걸 하기에는 자기의 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척척 믿어주고 교회가 생기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핍박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이건 도무지 출세의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일을 놓고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다투었다고 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소위 한번 싸운 거죠. 바나바는 야 1차 선교 여행 때 비록 우리가 같이 가다가 집으로 갔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데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은 강직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배반한 놈이 두 번 배반 안 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다시 한 번 데려가자. 한 사람은 두 번째는 또 못 데려갑니다. 싸워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분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뒤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나의 좋은 유익을 끼치는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성경을 쓰게 되죠? 마가복음을 쓰는 장본인이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데려가서 계속적으로 양육하면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아마 큰 믿음의 일꾼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것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연약해졌을 때 한 번 더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양육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복음사에게 귀한 일꾼이 된 것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도가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자, 선한 사람 되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설하든지 훈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뭐라고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은 주의 은혜에 함께 머물러 있자고 부탁하며 권면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 때문에 나 예수님 믿게 되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자꾸자꾸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다려.